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당시에 이제 적국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나라가 아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 봐도 적국의 왕인 벤하닷의 병을 치료하거나 그에 관련된 그 일로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엘리사라고 봤을 때요. 우리가 엘리사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 있기에 가야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을 향해 나아가리라 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 같으면 좀 요나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갑니다. 사실 원수 땅에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괜히 원수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겠어요? 분명히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실 거다.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읽힐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 더 잘 읽혀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실 때 잘 읽혀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맞고 좀 투닥거렸던 그 사람하고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게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구역을 묶는다든지, 이상하게 어떤 임원을 묶는다든지, 이상하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묶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연말 연시에 항상 그런 일들이 있죠. 청지기 임명을 할 때에 특히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일부러 다 짜맞춰서 하겠습니까? 다 그러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이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묶어놓으신 이유가 뻔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유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이 안 맞을 것 같죠. 더 다툴 것 같으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게 참 복된 일이구나. 그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엘리사가 그냥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나라에 간 거면 뭘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뻔히 하나님의 뜻이 보여. 내가 싫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보여요. 그때에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고 오늘 엘리사와 같은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믿음이 있기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반대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 요나는 다 안 거예요. 그 원수, 그 멸망했으면 정말 좋겠는 그 원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서도 요나는 도망가요. 대선지자 요나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자 요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듯이 요나는 그냥저냥 흘러지나가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대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은 것을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에 빠뜨리시죠.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래 사명을 감당하나 단마음으로 하지 않죠. 대충 전합니다. 근데 대충 전한 그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의 왕부터요 그 심령에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동편에 초막을 짓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요. 왜 그렇게 하고 끝나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잡초보다 더 질기고요, 쇠심줄보다 더 질긴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는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요, 사실 정말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면 순종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계산이죠. 우리의 배를 채우는 계산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좋을 계산을 하는 자, 그 계산이 제대로 되게 되면 결국 순종만이 답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쓰임을 받든지, 그러니까 요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사울이나 가룟 유다 같이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은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복이죠, 그냥 신복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 자기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자, 그게 누구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예물을 딱 쥐어주고 엘리사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결국에는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표현은 내가 살 수 있는지 물어보라 라고 한 거지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무슨 낙타 40마리에 한두 마리도 아니고 4마리도 아니고 40마리 예물을 가득 싣고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통해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절과 같이 전합니다. 다 같이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낳으면 낳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인데, 낳긴 하는데 죽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데요. 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하사엘은 눈치챘어요. 하사엘은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베나닷에게
전해져야 할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했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하사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1절을 우리가 좀 이어서 봐야 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대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제가 엘리사라고 했을 때에 어떤 누군가한테 그가 하사엘이죠.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내가 쏘아보는 거예요. 막 쏘아봐. 막 쏘아보다가 제가 갑자기 울어. 어때요? 분위기가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죠. 이건 이제 좀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좀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사엘이 엘리사의 얼굴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하사엘의 입장에서 자기가 민망할 정도로 엘리사의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엘리사의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갑자기요. 그런데 그걸 본 하사엘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굳어진 얼굴 가운데에 엘리사가 울어요. 첫 번째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게 맞아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게 더 맞습니다. 자, 쏘아본다라는 것은 어떤 적개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엘리사가 울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얼굴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심경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얼굴이 굳어. 그것을 보니까 하사엘이 그걸 보고 어때요? 민망해. 민망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잡한 얼굴 하고 있던 엘리사가 그 심경 가운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럼 도대체 왜 울었느냐 그거예요. 왜 울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중에 하사엘이 어떤 자가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본문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죠. 12절. 자, 12절 시작. 네,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힘에 아이 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결국 11절도 사실은 뭐 그렇게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12절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사엘이 어떤 자가 돼요? 자신의 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심경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해야 돼? 차라리 제가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했다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혈기로 봤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엘리사처럼 해야 되나? 정말 사람의 생각을 한다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사엘을 그렇죠, 죽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된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라,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들. 결국 엘리사는 선지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 중보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비참하고 잔혹하게 죽어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사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랬을까요? 생각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던 자신 안에 꽁꽁 숨겨왔던 그 생각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뭐라고 했느냐?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 시작.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한 것처럼 지금 말을 돌리는 거예요. 당시 이제 개라고 하면 부정한 짐승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부정한 짐승인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자리를 언감생심 그 자리를 내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욕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어때요? 엘리사가 한 말을 다 전했어요? 조금만 전했어요? 조금만 전했어요. 베나닷이 듣기에 좋은 말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100% 다 알려준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의 의중을 들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베나닷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살아나는데 다시 죽는다? 결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더 보호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사엘이 죽일 수가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15절처럼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모래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울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울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울었어요? 엘리사가 울었어요. 엘리사가 왜 울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난, 순환, 그 비참함,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언제 우셨습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언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들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도 큰 박해와 고초를 당합니다. 그 일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신 것과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운 것은 곧 누구의 울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울음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는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즉 선지자는 곧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울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눈에 보이게 전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과 가르침, 보이셨던 모든 행동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해졌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제목과 연관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해졌다의 또 다른 표현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성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언제 성숙합니까? 그 위치에 가야 성숙해요. 자,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 성숙해진다고 해요? 나이가 먹으면 다 성숙해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혼자인 사람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혼자인 사람과 그 혼자인 사람보다 나이가 적어도 결혼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성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더 성숙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보다 더 어렸어도 아이를 낳았다라면, 그래서 부모가 됐다라면 더 훨씬 더 성숙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 입장이 돼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인 사람은요, 둘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 가장에 그런 반려자가 있어서 동반자죠. 동반자가 있는 그 마음을 몰라요. 또 혼자 있는 사람이나 또 동반자가 있는 사람은 자녀를 낳아서 킨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왜? 그 입장이 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부모가 돼보니, 부모가 돼서야 우리 부모님이 왜 나한테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우리 부모님이 왜 나한테 그때 화를 내시고 회초리를 드셨는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해 대셨는지, 어느 때 가야 그것을 어느 정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의 입장이 됐을 때나 돼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어때요? 성숙하게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려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비례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 꼭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올라간다? 그것도 꼭 비례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많이 공감하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같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같이 분노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같이 슬퍼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제3자 입장에서 참 바라볼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어떠한 악인이 심판받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그래,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당해도 싸다. 딱 여기까지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요, 그 악인이 심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분노, 이거를 다 느끼게 돼요.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저번 주에 은혜를 나눴지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진멸하게 된 이유가 그냥 그 시대에 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이 진멸당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을 진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야, 쌤통이다. 그래요? 우리 이것을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정말 그 어렸을 때 한껏
어디 꿀밤을 한 대 콩 때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돼요? 어느 부모가 그래 내가 너 때리고 싶으니까 빨리 너 잘못해라 하고 잘못한 것을 막 지켜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잔소리를 하고 막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바르게 크고 우리 아이가 잘못된 일을 바르게 알고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바르게 크기를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아이가 말 안 듣고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누군가를 막 때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있다고 고집 부리고 남의 것을 뺏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바르게 커야 되니까 뭘 들 수밖에 없어요. 매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좋던가요? 저는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들고 나서 물론 잘한 건 아니죠. 후회는 했지만 그런데 그 심경을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그 마음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이라 해도 심판하시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막 박수치면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의 시간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80년부터 120년까지 다양해요. 최소 80년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 80년 동안 왜 오랜 기간 걸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가족이 그 적은 인원으로 그 큰 배를 지키기에 오래 걸리니까 또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건 바로 이것까지도 여기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하시다.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지만 이렇게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더 단어를 좀 강하게 표현을 하면 뻔뻔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이제 긍휼하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요. 어원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이에요. 여성의 자궁의 역할이 뭐예요? 아기집이잖아요. 아기집. 아이가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가 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여인이요. 임신을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합니까? 술 먹고 담배 하시는 분들도 다 끊어요. 아이한테 안 좋으니까. 또 자기 입맛에 아무리 당겨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음식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3개월, 또 출산하기 전 3개월, 이때는 굉장히 임산부가 조심하잖아요. 혹시라도 태아에게 문제가 있을까 봐 걷는 것도 조심히, 또 음악 듣는 것도 정말 클래식만 들으면 옛날에는 꾸벅꾸벅 졸았던 사람이요. 임신하면 클래식을 그렇게 들어요. 태아에 좋다고 하니까. 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기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 욕도 잘 안 하고 험한 말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넘어지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하면요. 이 산모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를 이렇게 움켜줘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구부려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모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배를 움켜잡고 오히려 내가
사고 당해서 다치면 다쳤지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함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자신의 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에 나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넘어설 만큼의 이 패악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어두운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열왕기서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스라엘의 반성문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반성문. 이걸 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 열왕기서를 보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서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때처럼 여실히 드러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뛰어넘어서 오죽하면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오죽하면 그들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곧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보고하는 보고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딱 보고서로 보고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성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시편과 같이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에 보고서를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돌아온 발자취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실 것인지 기뻐할 것인지,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셨던 일들이 그런 눈물의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너무나도 기뻐해서 웃으셨던 그런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실히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웃고 웃는 것, 웃고 우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것과 똑같이 거기에만 울고 웃는 것은 아니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에 같이 웃어야 되고, 하나님이 울으시는 일에 같이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같이 미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우는 것에서는 웃어, 예수님이 웃으시는 것에는 울어,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보고 하나님이 많이 웃으실지 많이 우실지,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린 사신이 한 나라의 왕을 대표하는 대사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나라의 왕을 대변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는 거에 같이 웃는 삶, 예수님이 울으시는 것에 같이 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웃음과 나의 울음, 나의 기쁨과 나의 분노가 예수님과 똑같은지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하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드립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쁨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극률하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슬픔이 되는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며 다시는 주님 앞에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많이 드렸는지 슬픔을 많이 드렸는지,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슬픔보다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살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